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2026년 표어는 반석 위의 집 아름답게 표어이고요. 저는 이제 오늘 예배 끝나는 대로 이제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선한교회 목사 안수식 및 장로 임직 예배에 그 시치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아마 식사는 제가 같이 못하고 여러분들도 교제하시고, 오늘 오후에 뭐 특별한 교회 일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교제하시고 좋은 시간들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성경 인물 연구가 있고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다음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되고 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육 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권세로 넉넉히 승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로 영광 받으실 걸 믿사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임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세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그렇습니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즐거움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뭘로 찬양할까요?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우리 목소리 높였어. 부탁하시니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서 죄를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죄를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제자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련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능력으로 내 현재로 빼내리 나의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능까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음까지 나오리라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련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마주치는 고난 앞에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께 정금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시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니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아버지 함께하셔서 주님 아버지 붙드시는 그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 사랑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때로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여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고 예배를 통해 기쁨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이 신비롭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죠. 물론 상식적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기독교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신비롭다는 말을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우리 미스테리, 영어의 그 비밀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비밀은요 특별한 관계만 공유하여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딱 이제 번호를 누르고 와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번호라고 해요? 비밀번호. 근데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공유해서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좀 더 신비롭고 더 신기한 어떤 그런 더 깊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비밀 또 경이 여러 가지 단어들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비밀이 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딱 맡겨 주셔서 우리로 세상에 이 비밀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야, 비밀을 간직한 사람 같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는 한 세상은 이 비밀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비밀이라는 것이 믿음의 눈이 떠지면 누구나 익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눈이 떠지면 아, 그렇구나. 저희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뭐지 방탈출 같은 거 할 때 잘 모르겠어. 근데 살짝 힌트를 주면은 아, 알고 또 찾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믿음의 눈이 딱 뜨여지면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구나 해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 그렇게 비밀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몰라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비유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또 전해주는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아무리 들어도 믿음의 눈, 마음의 문 열리지 않으면은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의 본 뜻을 왜곡하게 됩니다. 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적용하는 거.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그 비유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즐거워하며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한 자. 예, 여러분은요, 세상에서는 별로 여러분의 어떤 기능과 또 직무와 성과를 가지고 A 등급, B 등급, C 등급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복된 자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인 것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누리며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 기쁨이 있어요. 이 비밀이라는 것이요, 한 번에 그냥 짜잔 이렇게 다 보여줘서 아는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 빌립보 교회가 열심으로 함께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섬겨 줌에 대해서 너무나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였던 내용과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기조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지도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돕고 협력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이제 칭찬하고 기뻐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또 너희가 이 비밀에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비밀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 원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저는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3가지 정도, 오늘 설교 빨리 끝나야 돼요. 오늘 설교 빨리 끝나야 돼요. 다른 날보다도 찬양이 아주 은혜 가운데 더 길어졌는데 짧고 굵게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려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간직해야 될 비밀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자족함의 비밀. 네, 여기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바울이요, 지금까지 기뻐한다고 많이 했지만 이렇게 또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또 여기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크게 기뻐해요. 뭘 크게 기뻐하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할 때 종종 사도 바울을 기도와 물질 협력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이 중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사님도 후원을 하는데 중단하잖아요.
한 몇 년 동안 중단하다가 다시 한다는 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한 번 하면 쭉 보통 하게 되고 중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하는 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끊어질 때는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또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나에 대해서 이 사역에 함께 너희가 기도하고 더 물질로 돕는 이 일이 지금 다시금 이제 회복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너희가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여건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가 나한테 해준 여러 가지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 너무 크게 기뻐한다. 근데 지금 나의 상태는 이런 상황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함의 그 비밀을 누리고 있는데 이 자족한 비밀을 내가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공유하기를 원해. 어떤 이런 마음이 좀 담긴 것 같아요. 내가 궁핍해가지고 이거 말해서 더 지원금 좀 더 줘,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이라는 이 말은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가치 있게 쓰던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의 단어예요. 만족이라는 거죠. 나는 만족해, 지적으로 만족해, 철학적으로 나는 완벽하고 만족해, 뭐 이런 의미로 자기의 어떤 지적인 부요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쓰인 이 자족, 만족은요, 그런 세상적인 것에서 오는 만족함이 아니에요. 자, 계속 봅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했어. 나는 또 풍부에도 처했어. 그리고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 궁핍, 이 모든 상황을 다 내가 경험했는데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의 능력이 어디냐?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그 상황에서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자족함은 무엇이냐? 달리 이야기하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견고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은 뭐 바늘로 찔러도 정말 끄떡없어, 그런 게 아니라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흔들림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평안함과 견고함이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세상에 경험이 있고 세상의 어떤 연단과 훈련으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고한 평안함과 그리고 견고한 균형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자족함의 이 비밀은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믿음에서 가능케 되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칫 오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 나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굉장히 어떻게 적극적이고 굉장한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무엇인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과 결부시켜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지금 바울이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길 있잖아요, 사명 있잖아요, 그 사명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면에서 좀 견뎌서 균형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서 있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장만, 이 구절만 딱 보면은 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야 우리 저기 도전해, 예, 뭐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지금까지 비춰져 왔어요. 네,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제가. 그러나 이 문맥상 보면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든지 내가 정말 이렇게 비참할 수 있잖아요. 그때 자존감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이요 무너지지 않아요. 또 내 가운데 막 풍성하고 모든 일이 잘 돼. 그때 딱 내 마음이 자고하지 않아. 견고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 이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딱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자족함의 비밀이에요. 자족함의 비밀은 여러분 오뚜기 알죠? 오뚜기. 오뚜기 어때요? 제가 좀 성격이 안 좋은지 오뚜기 보면 그냥 막 귀싸대기를 막 때려. 그럼 어떻게 돼요? 막 휘청휘청 하다가 어떻게 돼요? 얼마 안 가서 딱 견고하게 있잖아요. 우리는요, 이 오뚜기와 같이 이 자족함의 비밀을 간직한 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딱 내 삶의 중심이 딱 되어서 견고하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에 우리가 전혀 안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 가운데서 다시 딱 자리를 잡고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테랑과 초보의 그 차이가 뭐예요? 베테랑은요, 그냥 보면은 그냥 설렁설렁 일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요,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힘을 빼고 이 모든 상황을 딱 장악하는 힘이 있어요. 자신의 힘을 빼고서. 실력자는요, 자기 힘을 엄청 들여서 싸우지 않아요. 그러나 베테랑은 언제 힘을 쓰고 빼고 이 균형감이 너무나 잘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초보는 뭐예요? 무조건 막 힘으로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상대방 제압하기 전에 자기 힘 하다가 이게 담 걸려서 오히려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쫙 중심 잡고 계시기 때문에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족함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의 비밀이에요. 자,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지금 어떤 고난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다음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당하고요. 특별히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은 심각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이런 수많은 상황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모든 괴로움에 너희가 함께 참여했다. 기도하고 또 물질로 협력했다. 그렇게 우리 고난의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했어요. 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반강제적으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 바울이요 아무것도 없이 떠나게 되잖아요. 그때 바울을 챙겨줬던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자,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가 빌립보에서 거리가 좀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울 수 있을 정도의 거리거든요.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두 번 딱 도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거. 이건 뭐냐면 아마 저는 반복적으로 계속 도우려고 빌립보 교회가 애쓰고 쓰고 했다. 이런 면이 좀 강조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쓸 것을 보내줬어요. 얼마나 참 고마워요. 내가 잘 나갈 때 누가 나한테 뭐 선물하는 건 그래 이럴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돕는 그 손길은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바로 바울이 그렇게 고난과 또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의 손을 잡아준 교회가 누구다? 빌립보 교회다 이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성이 우리 교회 이전할 때 사실
저도 쉽지 않았고 성도님도 쉽지 않았잖아요. 인테리어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때 초반부에 조금씩 이렇게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 이게요 본물 터지듯이 아직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참 정말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또 우리도 헌금하고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지금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분 이야기를 제가 종종 했어요. 저랑 정말 친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말을 나눠본 적도 없어. 진짜. 그런데 이제 아름아름 이제 아니까 서로 이야기하다가 같이 이제 기도 제목 잠깐 나눴어. 그것도 잠깐. 오히려 되게 희한한 게요. 같이 만나가지고 이야기 잘 들어주고 더 그렇군요.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신 분들은 그 후에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짧게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막 전화가 와. 카톡이 온 거죠. 카톡으로 와서 제가 지난번에 들었던 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좀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온 거야. 그래서 보냈는데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꽤 많은 금액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난 지금도 모르겠어. 이분 개인이 한 건지 교회가 한 건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 이제 연락을 주고받을 때 제가 그 집회에 와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수익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해서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름은 교회 이름으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분이 초반에 딱 이렇게 헌금을 해주면서 전혀 예상치.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누가 헌금하더라도 약간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딱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마음에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또 서울 올라가잖아요. 서울 올라가고 내려올 때 경부고속도로에 그 교회가 있어. 그러면 항상 저는 막 이렇게 한 손을 1, 2초 들어. 예전에 채은이가 옆에 타더니 갑자기 뭐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지 본인은. 근데 저는 이제 그 교회 보이면 주여 축복하소서 하고 가는 거야. 내려올 때는 좀 잘 안 보여. 내려올 때는 많이 놓쳐요. 저쪽 면이라. 그러다가 대충 알다가 주여. 그 교회는 아마 복 받으면 어쩌면 저 때문에 복 받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그 고난에 함께 했던 그 교회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바로 이 고난이요, 하나님의 그 깊이, 하나님의 비밀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일부러 우리가 고난을 찾아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고난이 알아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너무 일부러 고난아 나한테 와라 와 이러지는 말아요. 알아서 때 되면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더 깊은 비밀로 들어가도록 나에게 새로운 문을 하나님이 지금 맞닥뜨리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을 우리가 알아갈 때 고난은요,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지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비밀은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는데 고난의 비밀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달라도 뭐가 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 때 왜 이걸 주셨나요? 이러지 말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걸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믿으면서 고난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함께 우리 여러분들이 해석하며 그리스도의 고난 다음에 영광의 문이 열렸다.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더욱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능력이에요, 고난은. 그래서 이 고난의 비밀은요, 천사도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천사들은 잘 몰라.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야. 우리에게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더 깊이 깨닫고 간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영광의 비밀.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요 빌립보 교회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구하고 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 말은요 에바브로 디도에게 빌립보 교회가 딱 이제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어서 풍족하다는 말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에바브로 디도가 보내주기 이전에도 나는 이미 풍족한 자족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말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에바브로 디도 편에 받은 것으로 지금 풍족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는 게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보내줬잖아.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섬긴 것, 주의 사역을 하는 그 사람을 섬긴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사역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모든 것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많이 나누시고 협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재정이 풍성해서 사도 바울을 도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자주장사 루디아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교회가 핍박당하여 어려움 겪으면은요 재정이 어렵거든요. 어려운 중에도 주의 사역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을 협력하고 도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며 선언하냐면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로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영광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물질과 필요와 함께 또 임재하고 채워진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현장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펼쳐지는 현장 가운데 임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주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는 걸 막 경험해. 야 그때의 그 경험은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송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하나님의 영광과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는요 또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콘서트 뭐지 지금 BTS 뭐 오늘 합니까 언제 합니까? 그 넷플릭스에서 뭐 실황 뭐 한대며 그 뭐 지금 난리 나게 날 거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넷플릭스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티켓팅 현장에서 하려고 지금 난리잖아요. 왜 그래요? 현장의 그 감동과 현장의 그 어떤 분위기가 이 방송으로 보는 것과는 또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현장 가운데 더 깊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알게 되는 거야. 그거 있잖아요. 친한 사람들은 뭐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이렇게 살짝 해도 뭔지 알잖아요. 영광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과 능력과 권세와 그 뜻이 다 그냥 설명 안 해도 딱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 깊이. 이거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빛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영광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물론 인사말로 이렇게 한 거지만 진짜 그냥 우리가 그냥
의례상 하는 인사가 아니라 진짜 영광을 받은 자로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역사의 비밀이 성도들에게 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족함의 비밀, 그리고 고난의 신비, 영광의 비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간직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그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족함과 고난의 비밀, 그다음에 영광의 비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자족함의 비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단계예요.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족함이 와야 고난이 오고 영광, 이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비밀이 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면류관 가지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채우사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강건함과 주님의 부요함과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우리 깊이 간직하며 누리며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안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내어주 하심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되신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하고 누리며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더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일생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